우리가 아이들이 평소에 공부하는 것을 보면 어떤 아이는 참 공부를 잘하는구나,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 못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아이의 그 실력은 평소에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나타나느냐? 시험을 치른 다음에 성적을 보면 이제 정확하게 그 아이의 실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잘해서 아주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던 아이가 상상외로 성적이 안 좋을 때가 있고, 또 별로 공부를 잘 못하는 것 같은 아이가 기대 이상으로 좋은 성적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여러 번 치러 보기 전에는 그 아이의 실력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아주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믿음이 없이 그냥 교회가 좋아서 열심히 그저 나와서 그저 봉사하고 그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소극적이기 때문에 평소에 가만히 있으니까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나 안 믿나 알쏭달쏭 하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주 그냥 알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평소에 그 사람의 그 믿음 수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 믿음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아주 확실하게 그 믿음을 알 수 있게 되는 때가 있어요. 언제냐 하면 환난 때예요. 환난 때.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환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이 훌륭하구나, 이 사람은 믿음이 없구나 알 수가 있어요. 또 욥처럼 아주 큰 시험을 당할 때 그럴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이 박해를 받을 때 예수 믿으면 붙잡혀가고 예수 믿으면 죽는다고 할 때 평소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예수 안 믿겠다고 나가 그저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목숨을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박해를 당할 때 그 사람의 믿음의 참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는 아주 확실하게 이제 분별이 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에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주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때 부활 못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니까요,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공중에 예수님 맞이하러 올라간 거예요. 한 사람은 남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다가 보는데 분명히 둘이 갈고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하늘을 보니까 아이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데 그냥 춤을 추며 좋아서 예수님 맞이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임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구경만 하다가 통곡하며 슬피 우는 사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똑같이 교회 다녔는데, 똑같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똑같은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전도사인데, 아니 누구는 올라가고 누구는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예수 믿는 것 같아도 한 사람은 진심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믿음도 없고 구원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이 세상은 다 통곡을 하면서 슬피 운다 그랬는데, 누가 가장 가슴을 치고 울 것 같아요? 평생 교회 생활한 사람들, 평생 주일 한다고 한 사람들, 제일 통곡할 겁니다.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니면 다 구원받는 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여러분,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또 교회에서 재직이 돼서 여러 가지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심지어는 전도사 목사가 돼서 교역자 생활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다 구원받은 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랬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은 그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일이 분명히 생깁니다. 반드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이 없는데 쓸데없이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왜? 우와, 저렇게 예수 잘 믿는 줄 알았던 사람이 가짜였구나. 가짜였구나.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사람이 그냥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걸 볼 때, 이야, 저런 사람이 저렇게 주님을 맞이하는구나. 아마 모두가 다 충격을 받게 될 거예요. 특별히 큰 은사를 받아가지고 뭐 방언을 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 보면은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불법의 사람들이에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다 같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자, 보세요. 성령의 역사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의 역사. 이 마귀, 사탄 마귀도 똑같이 능력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별별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선지자 중에 선지자 같고 그냥 귀신을 막 내쫓고 그냥 막 권능이 나타나고 그냥 막 이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불법의 사람, 거짓 선지자, 이단들, 마귀들도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특별히 예수는 재림하시기 전에는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도 다 미혹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뭔지 압니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통 표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아주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기가 쉽습니까? 이야, 저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 정말 보기 힘드는데 굉장한 부귀영화를 이루고 수십만 명이 몰려갈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알고 보니까 미혹을 해가지고 다 타락을 해서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그 표적과 기소를 도구로 사용해가지고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느냐? 자기가 남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게 될까봐 항상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막 복종시켰다 그랬어요.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이 사도 바울,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마음속에서 때로는 정욕이 일어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도 중에 사도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버림받게 될까 봐 그래가지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언제나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기뻐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 안에 그런 기쁨이 있으니까 기뻐하라고 했지, 자기가 기쁘지도 않은데 기뻐하라 그랬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지만은 때때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때때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공포,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알게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주님이 자기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니까. 여러분, 주님 만나는 체험을 해보세요. 얼마나 좋은가. 주님이 찾아와서 때때로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얼마나 행복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 다 사도 바울과 같은 체험을 하기를 바랍니다. 맛을 봐야 알지. 맛을 봐야 알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있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차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현재의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야.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하면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영광이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아무리 복음을 전하다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재직들이나 심지어는 교역자들 중에도 이런 기쁨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왜 기쁨을 잃어버리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기쁨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거나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런 삶을 살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라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철저하게 기도해야 돼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건강한 믿음으로 바르게 살게 될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주변을 보면 걱정거리가 태산 같고 세상을 보면 당장 망할 것 같아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주 건강한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냥 받고 예수님 팔아 넘겼어요.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형편없이 실패하는 걸 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7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다니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서 그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그 자리를 지킨 여인들이 있어요. 여인들이.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지금도 이 교회마다 보면은 이 여자들 덕분에 교회가 돼. 여자들 덕분에 성전도 짓고, 남자들은 고생만 하고, 여자들에게 돈을 다 갖다 줘서 헌금은 여자들이 하죠. 이유가 뭐냐? 예수님 잘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절대 도망 안 가. 아예 같이 죽을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리마대 부자 요셉, 여기 부자라고 밝힌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요셉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무덤에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겉으로는 예수 안 믿는 척한 거예요. 이 일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약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였지만은 믿음이 부족해서 나타내질 못했어요. 유대인들이 막 출교시킨다 그러니까 나타내지를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본 순간에 제자들은 두려워서 도망가는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서 빌라도에게 그 시체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정성을 다해서 향품을 가지고 향료를 뿌리고 세마포로 싸서 정성을 다해서, 부자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무덤을 만들어 놨겠어요. 그 자기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장사 지냈어요.
마태복음 27장 57절에 보면은 이 요셉을 가리켜서 아리마대의 부자라고, 그 지방의 유명한 부자.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어요.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요? 얼마나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구멍 못 들어가요. 이 말은 부자들은 천국 가기 정말 힘들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큰 부자였지만은 믿음이 좋았어요. 제자들이 다 도망갈 정도로 위험할 그때에 담대하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정성껏 장사를 지냈으니 이것은 순교를 각오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다 이 요셉과 같이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예언이 다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입었던 옷을 벗겼거든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그 옷을 제비 뽑아 가지고 나누었어요. 이게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요한복음 19장 24절에 보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언납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대로 예언된 대로 된 거예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뭐라고요?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된 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그대로 사건 하나하나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려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이것도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 지신 날이 금요일이고 그 다음날 토요일이 옛날 안식일이거든요. 이 안식일에 그 시체를 십자가에 두면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가서 먼저 확인을 해보니까 두 강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꺾어가지고 강제로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대신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와 물을 다 쏟게 해서 아주 확실하게 예수님을 죽게 한 거예요.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창을 찔러가지고 확실하게 예수님 돌아가신 걸 증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도 아니한 거, 또 창에 찌르는 거, 이게 다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36절에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난 것은 뭐라고요?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
시편 34편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찔리울 것을 벌써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주전 1000년,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스가랴는 주전 5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이 그 부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냈죠? 이것도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9절에 보면은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주전 700년경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양과 같이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유월절 양과 같은 분이기 때문에 민수기 9장 12절에 보면 유월절 양은 뼈를 꺾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알려고 하면 성경 열심히 읽고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틀렸다거나 그 말씀대로 되지 아니한 것이 있다고 한 가지라도 증거한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에 머리를 숙이고 이제 영원히 떠나셨다고 했어요.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제 시체를 십자가 위에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유대인들이 치워달라고 했을 때 빌라도 총독은 군인들을 보내서 먼저 죽었는지 살아났는지 확인하게 하고, 두 강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강제로 두 다리를 꺾어서 죽이고, 예수님은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리를 꺾지 않고 창으로 허리를 찔러서 피와 물이 다 나오게 해서 확실하게 죽은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 총독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자기를 위해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알아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어떻게 해요?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주 완전하게 그 무덤 문을 완전히 임봉을 하고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켰다는 것. 왜 이렇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고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이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 가가지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거짓말할까봐 이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돌을 임봉하고 사람이 지킨 것은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해도 자기 힘으로는 그 돌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그냥 큰 돌을 갖다 막아놨기 때문에 아예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서 아예 죽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철저하게 이들은 아주 악한 짓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의 이 행위는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할 수 없도록 만들어주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증거가 됐으니 모든 것이 전화위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리마다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고 아리마다 요셉과 같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적으로만 부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부자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어하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똑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에 약속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모든 사람들이 행한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는 근거가 됐으니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에 평생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